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살다 보면 참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끝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 시작했던 것과 다르게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용으로 시작했는데 끝은 뱀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때때로 우리가 너무 용두삼이로 끝나는 건 아닌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참 거창하게 시작하고 대단히 아주 야무진 각오로 열정으로 시작한 기도가 끝날 때는 그 열정, 그 기대, 그만큼의 간절함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고,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하면서 결심은 했는데 그 끝에 가보면 우리의 결심이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용두삼이 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두, 용미는 어떨까? 용으로 시작했으면 용으로 마치고, 뜨겁게 시작했으면 뜨겁게 마치고, 거룩하게 시작했으면 거룩하게 마칠 수 있는 용두, 용미의 기도, 그런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걸까? 오늘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한 나이 많은 노종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시작과 끝이 동일한 그런 인생, 그런 기도자가 되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살이 될 때까지 아들을 얻지 못한 채 자기 고향 하란에서 아내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식과 재산을 줄 터이니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종들과 가축을 데리고 자기 살던 75년의 고향 땅을 등뒤로 하고 새로운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이 가나안이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에 가서 25년 만에 그의 나이 100살에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은 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말 잘 아들을 가르치고 하루하루를 살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어느덧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의 평균 연령이 어느 문헌에 보니까 120살에서 150살까지 살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한 40살 정도가 상식적으로 결혼의 정년기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140살이 되니 자연적으로 그가 생명을 다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고 느낀 아브라함은 자기 죽기 전에 귀한 아들 이삭에게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의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나이 많은 종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죠.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감을 찾아오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가나안 여인이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살던 고향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여인을 찾아라. 두 번째 조건은 모든 것 버려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어야 된다.
왜 아브라함은 가까운 가나안에서 여자를 찾지 않고 며느리감을 찾지 않고 다시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땅 부근으로 가서 아들의 아내감을 찾으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살다 보니 가나안은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보면서 이런 곳에서 내 며느리감을 얻느니 내가 75년 살아서 이미 경험되고 검증된 가나안보다는 훨씬 조금 더 시골스럽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가정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순수한 그곳에 가서 우리 아들의 배필을 얻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아닌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죠. 그 늙은 종에게 혹시 그런 여자를 만나거든 당시 풍습대로 그 여인을 데려올 때 그 집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뭐 낙타 10마리 그리고 많은 금과 이런 보석들을 주고 이것을 혹시 원하는 아내감을 찾거든 주고 데려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나이 많은 늙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한 달을 걸려서 그가 목적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늙은 노종이 한 달을 주인의 명령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두렵고 떨리고 아니 막막함 가운데 한 달을 걸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죠. 그 먼 곳에 가서 주인이 원하는 믿음 좋고 우상 섬기지 않고 그런 몇 가지 물론 더 다른 조건이 있었겠죠. 그런 조건의 여자를 찾는다는 게 쉽습니까? 누구를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설득할지 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며 그런 사람을 만났을지라도 신랑도 데리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먼 곳으로 시집가라고 데려갈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막막한 이야기거든요. 주인이 자기를 믿고 모든 걸 위임하긴 했지만 이 사명을 가지고 가는 이 늙은 노종이 기가 막힌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꼭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감당은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무 막막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늙은 나이 많은 노종이 이 막막함 앞에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막막하게 지금 걸어가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때를 맞춰 좋은 주인의 면뒷감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막막했던 이 종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막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가 떠올라요. 그래, 어디쯤 가면 많은 사람을 좀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이런 기준을 가지면 적어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아가씨를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늙은 노종이 어떤 지혜를 떠올리냐면 우선 마을에 들어가서 저녁 때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을에 운물가로 가야 되겠다. 당시의 풍습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더우니까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써 해가 뉘엿뉘엿 떨어질 때쯤 사람들은 공식적인 활동을 해요. 특히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마을의 그 공동 운물가로 물을 길러 사람들이 저녁이 돼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풍습은 집집마다 물을 길러 나오는 사람은 누가 하냐면 그 집에 시집가지 않은 딸들이 주로 가사일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많이 감당해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마을의 공동 운물가에 나가면 그 지역의 아가씨들은 다 모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많은 아가씨들을 거기서 스케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운물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아가씨야 어때요? 누구든지 낯선 자기가 외간 남자 아닙니까? 낯선 사람이 내가 멀리서 와서 그런데 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상대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기본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자기가 낙타 10마리를 끌고 왔는데 자기한테 물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불쌍한 낙타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자라면 이건 틀림없다. 그 정도의 세심함과 어떤 그 배려와 친절함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내가 보면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런 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런 정도의 여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라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물동이를 이고 한 아가씨가 오는 거예요. 말을 겁니다. 아가씨, 내가 멀리서 와서 그런데 물을 좀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일단 웃어. 여러분, 시집가고 싶으면 웃어야 돼. 뭐 남자들은 뭐 인상 쓰면 멋있는 줄 아나 보지, 웃어. 이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아주 친절하게, 그러세요? 그러더니 손수 운물에서 물을 떠서 이 낯선 종에게 물을 대접하는 거예요. 야, 친절하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낙타 10마리가 지쳐서 헉헉대고 있으니까 아이고 저 낙타들도 목이 마르운가 봐요. 그러더니 자기가 손수 물동이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낙타는 물을 많이 마셔. 그러면 한 통 정도 마시면 운물에서 한 통을 길러다가 한 마리한테 주고 2통 길러서 2번째 주고, 이게 여러분 수고롭고 번거롭고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내가 시간도 소비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동물에게까지 그 정도의 관심과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기본기가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설정한 딱 그 사람이야. 다만 이 아가씨가 혹시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여자일지 모르니 관심을 가지고 이 아가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식으로 묻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우리식으로 묻는 거죠. 혹시 아가씨 올해 몇 살 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는 리브가입니다. 아유, 그러시군요. 아가씨 참 이쁘게 생겼네. 고마워요.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이제 호적 정리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예, 저희 아버님은 누구시고요? 아이, 뭐 할머니는 누구시고,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누구고? 가난한 여자가 아닌 거예요. 이 족보를 보면 이게 누구냐면 이삭의 오촌입니다. 오촌. 뭐 이거 다 설명하려면 나도 괴롭고 여러분도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가 아닌, 이방 여자가 아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여자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이 늙은 종이 관심을 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선물을 주니까 이게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리브가가 얼른 집에 가서 자기 오빠를 데려와요. 오빠가 라반인데 라반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거 자기 여동생한테 이게 프로포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당시에 이 중동의 문화는 환대의 문화라고 해서 낯선 손님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우리 민족도 원래는요 환대의 문화가 익숙한 민족이에요. 나그네들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나그네들에게 관심과 뭔가를 베푸는데 굉장히 익숙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지금 같지 않아요.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를 노출 안 하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항상 이 뭔가를 친절함을 제공하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농사 짓던 그 시골에서 논에서 밭에서 새참 먹을 때 누가 지나가면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도 같이 와서 그 논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새참 같이 먹고 막걸리 한 잔 주면서 서로가 그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길 가는 나그네에게 뭔가 이 냉수 한 사발이라도 접대하는 문화, 이게 익숙한 문화예요. 우리가 그 당시 이 중동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를 받은 이 종이 자기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저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주인을 모시고 있는 누구입니다. 제가 우리 주인님 그 명령을 받고 부탁을 받고 여기에 우리 그 주인 아들의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좀 원했는데 때마침 이렇게 댁의 따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스토리를 쭉 얘기하던 이 종이 자기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왜 여기를 왔고 어떻게 여기를 왔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 종이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늙은 종이 자기가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막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길을 열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한 거예요. 막막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됐다, 이제 내 목적을 이뤘으니까 주인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뭐 내가 한시름 났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한 게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읽은 26절 27절처럼 뭘 해요? 다시 기도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막해서 기도로 시작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다급한 고비를 넘기고 났을 때 이 종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지혜가 있어요.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사전에 보고하는 만큼 사후 보고를 잘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대개 사람들이 시작은 거창하고 사전 보고는 잘하는데
사후의 보고를 빼고 부실하게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아이디어는 많아요. 시작할 때는 아주 잘 될 것처럼 말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작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의견도 많이 내고 흥분도 하고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해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이 끝날 쯤에는 이 사람이 존재감이 없으면 그런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서 용두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작을 거창하게 말하고 기대 속에 말하고 대단하게 말했으면 그 끝도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전 기도만큼 사후 기도가 중요합니다. 작년 7월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정부가 내놓은 안 중에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뭐였냐면 성공한 실패자를 인정하는 평가제도를 하겠다. 말이 재밌잖아요. 성공한 실패자를 인정하는 평가제를 시행하겠다. 쉽게 말하면 창업을 했든 사업을 했든 뭘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한번 실패하면 재기가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안 돼요. 큰 기업을 하던 사람들이 한번 신용불량이 되거나 부도가 나면 다시 재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성공한 실패자 이런 평가제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실패자로 인정받으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실패는 했어도 그동안 내가 어떤 과정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뭘 연구했는지,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지, 자기가 실패를 했을지라도 그 과정을 끝까지 사후에 보고를 잘 해야만 이 사람이 정부가 말하는 성공한 실패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실력이 좋고 계획이 거창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후의 보고를 부실하게 하는 순간 더 이상 세상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막하면 하나님을 찾지요.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답답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가 막막하면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처음에는 찾는데 막막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과정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서 있지 않아요. 신앙의 용두삼이. 일이 끝난 다음에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마지막 끝에는 내가 첫 마음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용두, 용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젊은이를 만났어요. 이 젊은이는 제가 알기로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유학의 꿈을 접고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유학을 못 간 거는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받아들이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유학을 한참 간다고 그럴 때 자기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가 미국의 그 어느 대학에 어플라이를 하는데 추천서도 써주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학 갈 수 있도록 참 어려운 상황을 다 이 교수 은사 선생님이 다 준비해주고 많은 걸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결국 유학을 포기하면서
그 교수님한테 유학을 못 가게 됐노라는 이 보고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몇 년이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도저히 연락을 드리거나 찾아볼 용기가 나지 않는데 그게 책기가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젊은 친구한테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교수님한테 가서 그간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 신경 써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유학을 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라. 여러분, 이 젊은이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혹시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고 내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정작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 속에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탁 달라붙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내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용두사미의 관계는 아닌가? 일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늙은 노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용미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수련회 갔다 오는 그런 기관들이 가기 전에는, 출발하기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해. 근데 갔다 와서는 기도를 잘 안 해. 반드시 마무리 기도를 해야 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저희들 이 여정 동안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정말 안전하게 돌아왔으면 다시 모여서 헤어지기 전에 감사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헤어지는 사후 정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여러분 끝까지 마무리가, 마침표가 잘 찍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리브가가 마음에 들어서 리브가를 낙점하고 잔뜩 그에게 선물을 줘요.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주인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데려가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요. 여러분, 이 종이 처음에는 너무 막막해서 답답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하려고 했다가 말았는데, 이 리브가를 데려오면서 그 리브가 집에 가서 허락을 받는 과정 속에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48절에 보면 이런 결론을 내려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택하게 하셨으므로.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사. 이 종이 자기가 이렇게 지금 그 낯선 곳에 와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까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이 마을을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눈썰미가 있어가지고 이 아가씨를 잘 본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늙은 종이 이렇게 떠벌리기를 좋아해서 이거 내가 촉이 좋아가지고 어쩐지 여기로 오고 싶더라. 뭔가 내가 이쪽이
내 오랜 인생의 경륜 속에 이게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내 촉에 내 경험에 꼭 이 마을을 오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이렇게 리브가를 만나게 됐노라고. 만약에 이 늙은 종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 했다든지, 아니 조금 톤을 낮춰서 내가 운이 좋았다든지 이렇게 말했다면 분명히 이 리브가를 데려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기를 과신하고 세상의 운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아마 리브가가 나는 그런 곳에 시집갈 수 없다고 본인이 뭐 거부를 했든지, 아니면 리브가의 집에서 오라버니나 누가 나는 내 딸을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반대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세상의 운으로 치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해요?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늙은 종의 고백을 다 듣지 않으셨겠어요? 세상의 운이나 세상의 형편이나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용두용미의 기도가 되려면 이 한 가지를 잘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제가 운이 좋아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건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겸손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삶을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으니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겸손이에요. 그게 완벽한 마무리 기도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내 등 뒤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치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라면, 잘 되든 실패하든 우리의 마무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의 금융관리학의 노프싱어라고 하는 교수가 2005년도에 논문을 썼는데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창업자들의 70% 이상이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창업을 한대요. 그런데 막상 성공에 이르는 사람은 30%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업을 할 때는 대부분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내가 목적을 이룰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노프싱어 교수가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반드시 해낼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가라는 이 말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실패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해낼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기필코 해내야 돼, 이 말이 수많은 사람을 실패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 응답도 받아놓고서 어느 순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를 믿고 있는 세상, 과학, 이성, 합리, 통계, 이런 모든 세상에 갖다 놓고서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그 껍질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호흡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미세먼지에 약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민 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이거 이민을 가야지,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뭐 먹는 게 문제가 아니야. 숨을 못 쉬겠는데. 응? 1년에 담배로 죽는 사람이 600만 명인데 그 수치로 그대로 환산을 하니까는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이 700만 명이래요. 도대체 이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영국 사람들이 해만 나면 막 공원에 나가서 우통 벗고 햇빛 앞에 몸 내놓는다는 게 이해가 되더라니까. 어제 저요 2만 보 넘게 걸었어요. 공기가 좋으니까 지금 걸어야 돼. 그래서 그냥 종종종 걸어 다녔어요. 종종종. 안 타고 계속 걸어 다녔어요. 일이 바쁜데.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는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이 지은 문명과 최고의 과학과 인공위성을 띄우고 첨단의 모든 시설을 갖춰도 하나님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 하나 허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뭐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작이 반이어도 마무리를 잘 못하면 웃기는 작품이 돼요. 아무리 거창하고 굳은 의지로 시작했을지라도 마무리가 안 되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용두삼이 하시면 안 돼요. 용두용미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오늘 이름도 없는, 그저 아브라함의 나이 많은 종이라고 하는 것 빼놓고는 더 이상 신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후에도,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여전히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나 자신을 믿거나 우연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는 여전히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름 없는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기의 기도를 완성했듯이,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이름 석자 많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 일생의 삶에서 여전히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름 없는 한 종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도의 완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